입니다. 시편 38편 15절에서 16절까지 15절 1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주께 소망을 두었사오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말을 들으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하며 내 발이 미끄러질 때에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일까 염려하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고난 당한 자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든지 용서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범하고 고난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더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1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소망을 두었사오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다. 여러분,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종이었고, 다윗을 향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일치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윗도 연약해가지고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고, 죄는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윗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욥 같은 경우는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하든 다른 이유로 고난을 당하든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대하느냐는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가령 불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삶과 모든 삶을 파괴시킵니다. 성경의 불평은 사탄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도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우리에게 절대 유익을 주지 못하다는 것, 수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앞으로 넘버스 민수기를 공부할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엄청난 대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십니까? 불평과 감사는 정반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불평은 저절로 됩니다. 불평은 이게 자동적입니다. 아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합니다. 해야 될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불평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그 결과는 100% 복이 되지만 불평하면 100% 손해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해 두고 우선 다윗의 개인적인 삶을 보세요. 다윗은 정말 그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이 멀어져 갑니다.
두 사람이 다 잘못해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수없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수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 잘못을 하고도 그 고백하지 않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더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더 주님에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자 보세요. 이 다윗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 주여, 제가 이 주여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라는 거 얘기했죠. 내가 주께 소망을 두었사오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다. 자,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의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듣고 계셔요, 우리 얘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기도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잘 되면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좋을 것 같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주면 도리어 하나님을 더 멀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자기 잘난 줄 알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제게 돈 100만 원만 주시면 그렇죠.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 주시면 야무지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100만 불만 벌면 우선 11조 10만 불 탁 내드리고 감상금 또 10만 불 탁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돈도 제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답으로 듣겠는 거 아니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어디를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 한 멤버가 나한테 비슷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제게 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많이 드리겠다고 100만 불 주시면 저는 절반을 50만 불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 답을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 100만 불이 생겨서 50만 불 드리기 전에 내 주머니에 있는 200불부터 드려라 그랬대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신 얘기인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자기 주머니에 200불이 있었대요. 이래가지고 화를 내면서 목사님 내 200불을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그 200불을 드리라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이제 목회 초창기니까 항상 이렇게 뭐 하면 하겠다는 사람 말 절대 듣지 말라는 얘기죠. 현재 있는 상황에서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더 상황이 좋아지면 잘할 것 같지만 더 상황 좋아지면 절대 잘하지 않는다는 거. 그 양반이 그때 내가 목회를 시작했지만 그 양반은 목회를 벌써 몇십 년을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주어야 할 것인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가볍게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 부진 거 다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그 결과가 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도리에게 복이 아니고 해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면 일단 노합니다. 근데 사람은 노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라는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거 예수입니다. 어떤 기도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건데 어느 성사님 가족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들이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서 그냥 기도를 포기했답니다. 중간에.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래서 기도를 포기했는데 몇 년 후에 그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가족을 모아놓고 와, 세상에 내가 오래전에 이 기도 제목을 기도했는데 하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셔서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애 하나가 Daddy, what are you talking about? 기도를 포기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I never gave up. 자기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상사님이 그날 간증하면서 나는 포기했지만 어른인 나는 포기했지만 이 어린아이는 계속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급하셔요. 굉장히 사람은 급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와 천년 같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타임과 우리 타임은 달라요.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셔요. 여러분 그 기다림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때까지 자식이 없으십니다. 75세가 됐는데도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5년 후 100살이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참 그 귀한 믿음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믿음인데 사라는 그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재촉해가지고 자기의 종을 들여보내서 자식을 얻긴 했지만 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지금도 보세요. 이스마엘은 그때 이삭의 적이 되었고 지금도 5,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스마엘 자손들은 아직도 이삭의 적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면 이런 정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왜 막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로봇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하든 좋은 선택하든 바른 결정을 하든 틀린 결정을 하든 일단 우리에게 맡겨두셔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런다고 강제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냐는 그 첫째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15절 오 주여 내가 주께 소망을 두었사니 왜 주께 소망을 두었느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다. 주님은 우리가 한 말을 다 들으셔요. 여러분 그 대신 어떤 얘기도 다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도리어 사람에게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못 할 말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까꿀로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말을 적게 하고 사람들이 별말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무슨 얘기도 하세요. 무슨 얘기도 하세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불평이 있으면 솔직히 이 뒤에서 불평하지 말고 솔직히 하나님 이것은 나 참 속상합니다. 화납니다.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 뒤에서 불평하는 것보다 거의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들으신 다음에 이것은 yes, 이건 no, 이건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서 이제 주셔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합니다. 보세요. 기도하면 당장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상황은 바꿔지지 않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파워예요.
상황은 바꾸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주께 소망을 두는 자, 주께 소망을 왜 두냐면 주께서 들으시니까. 주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준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많이 기다려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그 15절, 16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말을 들으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하며 내 발이 미끄러질 때에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일까 염려하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을 들으셔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그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한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면 다 들으셔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6절에 만일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나를 두르고 기뻐하며 내 발이 미끄러질 때에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일까 염려하나이다. 그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공경에 빠져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끔 이런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저 하나님 믿는다라도 뭐 어려움만 당하고 고난만 당한다 그래요. 물론 교회를 당한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고 또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거의 다 죄값이 아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세요? 잘 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못된 것은 고소하게 생각을 해요. 참 그 양심이 안 좋은 거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춤을 추어도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해도 피를 불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 피를 불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퍼해도 애곡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같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같이 슬퍼하지 않는 그 세대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안 된 거 동정하기는 쉬워도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을 같이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윗의 대적들은요, 다윗이 망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미끄러질 때에, 내가 넘어질 때에, 내가 실패할 때에, 내가 잘못되면 그들이 기뻐하고 도리어 그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고난을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자는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1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내가 이제 머뭇거리게 되었고 내 고통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며 내가 내 불법을 드러내고 고통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며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리로다. 자 우선 여기까지를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죄를 고백한다는 말은 죄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죄인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신문할 때 고백을 하라고 그러죠. 고백하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네가 잘못했다는 것에 동의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제 잘못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고백한다는 의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약해서 잘못을 합니다. 도리어 성경은 죄 없다 하면 이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고백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머뭇거리게 되었고 내 고통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며, 여기에 이제 내가 머뭇거리게 되었다 그 말은 이런 고난 속에서
자꾸만 주저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윗이 8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 때는 사실 죄를 범할 시간도 없었어요. 다윗이 언제 죄를 범한 줄 아십니까?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도 안 나가고 옥상에 그냥 나가서 바람 쐬고 있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고. 여러분 그 벌들 보면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아십니까? 개미들. 오죽하면 바쁜, 그러니까 꿀벌은 너무 바쁘니까 뭐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러니까 너무 바쁘지 않으면 바쁜 것이 도리어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다윗의 모든 행동이 이제 제약이 됐습니다. 그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머뭇거리게 됐고 내 고통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며, 여기 보면은 영어로 I will be sorry for my sorrow. My sorrow is continually before me.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한 그 슬픔이 항상 자기 앞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18절을 보세요. 이제 여기에 고백이 나와요.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이게 바로 고백이 옳시다. 자기의 잘못을 디클레어하는 거죠. 다윗은 그거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중에 53편에도 가면 나오고 50편에 나오는데 다윗은 자기가 그 잘못을 한 다음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하나님 앞에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그것을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그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잘못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합니다. 물론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잘못을 했다면 그거 공개, 세상에 광고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거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해결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든지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잘못을 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한 행동이 옳지 않았다. 그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뭐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라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건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요즘도 천주교에서는 자기가 잘못하면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아이고 옛날에는 그것도 돈 받고 고해성사 받은 거 아세요? 그 천주교의 타락상은요 정말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지르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의 도움이 필요한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카운슬링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That's it.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만일 사람 앞에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뉘우치는 자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 이미 배웠지만 잠깐 똑같은 시편 32편으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 옛날 그 부분을 배웠지만 시편 32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였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32편 1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자기 죄를,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우리가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그래야 덮어주셔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내 죄를 덮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오픈을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요. 근데 내가 덮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는 가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오늘 낮에도 배웠지요. 사람 앞에 잘못을 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입니다.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38편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18절 거기서 내가 내 불법을 밝게 드러내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리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한 것은 쏘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쏘리라는 말 나오기가 힘들어요. 쏘리가 힘든 사람은 그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I am sorry. 그게 쉬워야 돼요. 그 I am sorry가 하기가 힘들면 이 하트에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I am sorry. 사람에게도 I am sorry. 그게 힘들지 않아요, 전혀. 그 소리를 하지 못한 자의 마음은 왜 그 잘못된 마음인 줄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또 소리를 하고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I'm sorry. 그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트를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랑하시고 그 마음이 합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로 슬퍼하리다. 그 다음에 19절에 그러나 내 원수들은 활기가 넘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크게 늘어났으며 내가 선한 일을 따름으로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또한 내 대적이 되었나이다. 자 보세요. 19절에 보면 내 원수들은 활기가 넘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크게 늘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세요. 그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까닭없이 싫어하고 그리고 더더구나 내가 망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안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걸 원하고 도리어 자기들은 뭐 아무 잘못도 없고 자기들은 막 강하고 담대하고 그런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뻔뻔한지 그들이 호흡하고 사는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지 않습니다. 전부 크레딧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잘못되면 누군가 원망할 사람을 찾고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고 참 so sad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상관치 않고 사는 사람들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원수들은 활기가 넘치며 근데 이제 이걸 영적인 면에서 항상 봐야 됩니다. 다윗의 원수는 동시에 누구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원수라면 이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와 자기 가족이 자기 두 아들과 함께 같이 죽었잖아요. 세 아들과 함께 죽었던가? 세 아들과 하루에 죽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해를 끼치면 절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사울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했다 할지라도 그는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이 세상에서 왕권을 잃고 하루에 자식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그래요. 일단 우리의 적은 세상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더더구나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들과 또 같기를 원합니다.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그걸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는 활기가 넘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크게 늘어났으며 내가 선한 일을 따름으로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또한 내 대적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그가 이런 죄를 범하기 전에도 시기로 말미암아 질투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8년을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아세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여기 똑같은 38절에서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니까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족도 친척들도 다 멀리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가졌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자기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100% 믿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그도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참 든다.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결코 다윗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 그리고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멀리 하지 않았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야고보서에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이 험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려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미혹하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줄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죄를 지었다고 버리시거나 멀리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십니다. 자 21절을 보세요. 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자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윗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다윗을 멀리했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 이제 났어요. 그래갖고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직 고백하기도 전에 저는 그 대목에 가면 참 어메이징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하트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용서를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이제 그 아들을 잃었죠. 그래서 한 가지 보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나 이거 진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걸 가리키는 목사라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살고 완전한 목사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연약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질 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점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내가 다 여러분보다 나아서 이거 가리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도록 그 사명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않거나 혹은 잘못하면 내가 자꾸만 이렇게 멀어져 가요. 주님으로부터. 바로 사탄은 이것을 노립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버리고도 버리셨죠.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멀어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멀어지고 이렇게 자꾸 주님과 멀어지면 바로 이것이 이제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여기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연약해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멀리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할수록 고백하고 더 주님을 붙드세요. 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더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것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오 주여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당장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속히 이것은 지극히 보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사람의 이걸 알아요. 우리 사람은 어렵고 힘든 거 참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바로 건져주시지 않느냐 그러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그걸 참고 견디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른 응답 안 해주시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간에도 자식들이 어렸을 때 이제 이거 해달라고 하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이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그러면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더 안 해준다고 불평하게 돼요. 근데 기다려라 해서 딱 한 다음에 라이트 타임다 싶어서 주면요 훨씬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지혜스럽게 잘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어려움에 있으면 속히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그거 아셔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소망해야만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하시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급한 사정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급한 사정을 아시지만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승리를 주셨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